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광활한 대지를 보고 있노라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 느껴질 만큼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도 존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나는 그것을 멸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음을 깨달았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던 소중한 것을 무엇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인생에서 이뤄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한 그렇다. 이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나의 이야기다. 나는 츠기쿠니 가문의 쌍둥이로 태어났다. 후계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쌍둥이로 태어나고 더욱이 선천적으로 반점을 가지고 있어 불길한 존재로 여겨졌기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어머니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나는 2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내가 꺼림칙한 아이이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길한 자식이란 말을 듣고 살았고 나는 나의 존재로 내 가족과 이 가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 말을 하지 않고 숨죽이며 사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지웠다. 어머니는 불길한 반점을 가진 나를 쌍둥이 형과 다르지 않게 공평하게 예뻐해 주셨다. 신심이 깊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분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셨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인연을 소중히 하라는 내 이름의 뜻과 함께 어머니의 생각을 자연스레 닮아가게 된 것 같다. 어머니는 들리지 않는 나의 귀를 따뜻하게 환하게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귀에 닿는 부적을 만들어주셨다. 그 모습에 나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 어머니의 걱정을 생각지 못하고 말을 하지 않았던 것에 몹시 죄송스러웠다. 어머니는 왜 그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숨겨왔냐 물어보셨지만 나는 말씀드릴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부모님은 다투게 될 것이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매우 슬프기 때문이다. 나는 태어나면서 사람들의 몸속이 투명하게 보여 뼈의 방향이나 근육, 피의 흐름을 볼 수 있었고 나는 이 눈을 통해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종종 어머니의 옆구리에 꼭 붙어 부축해드렸다. 어머니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 듯하였고 이 사실을 집안에서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러하겠다고 어머니와 약속했다. 다른 사람들과 내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안 건 훗날 우타라는 소녀를 만나게 되었을 때다. 우리 형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다. 항상 날 신경 써주었고 아버지한테 나랑 상종하지 말라며 얻어맞은 그 다음날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나를 안심시키곤 팅팅 부은 얼굴로 방긋 웃어 보였다. 태어나면서 불길한 아이로 여겨졌으나 나를 사랑해주시는 어머니와 마음 따뜻한 형님의 위로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형님은 줄곧 마당에서 목검을 휘두르곤 했고 나는 전에 피리를 선물해준 형님과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져 형님에게 말을 건넸다. 어린 마음에 형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어 이 나라에서 형님 다음으로 강한 무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을 쥐고 상대를 때리는 감각이 견디기 힘들 만큼 불쾌해 무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었고 형님과 주사위 놀이나 연날리기를 하고 싶었다. 형님은 단번에 아버지의 부활을 쓰러뜨린 나의 힘에 대해서 몹시 궁금한 듯 계속 물어보았고 나는 형님이기에 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기고 투명하게 보이는 눈과 반점에 대해서 털어놓았다. 이후 나는 내가 츠기쿠니 가문의 후계자로 낙점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사가 되고 싶지 않은 내가 가문을 이을 수는 없는 일이었고 어머니의 몸이 쇠약해져 곧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어머니의 임종에 맞춰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불길한 아이임에도 멀리하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와 구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따뜻한 형님의 위로는 내 가슴속 깊이 남았고 어머니의 임종 뒤 나는 형님께 작별 인사를 올리고 싶어 찾아뵈었다. 나는 형님이 주신 피리를 형님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정진하겠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인사를 올린 뒤에 그대로 집을 떠났다. 나는 절로 향하는 것보다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고 싶어 하루반낮을 뛰어다녔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농가 밭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는 같은 또래의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무엇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그녀는 돌림병으로 가족을 잃고 혼자가 돼서 외롭다며 논에 있는 올챙이를 데리고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소녀는 나무통에 든 생물들을 논에다 놓아주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 형제랑 떼어 놓으면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라고 말했다. 난 그녀의 모습에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심성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그녀에게 그럼 내가 같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모 형제와 떨어져 집을 나온 내가 그녀가 놓아준 올챙이를 대신해서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필연이라고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이름은 우타였고 그녀와 함께하면서 남들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이때 처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느낀 막연한 소외감의 이유를 깨달은 듯했다. 불길한 아이로 살아오고 다른 사람들과 보는 세계가 다름에도 우타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저 요리치라는 평범한 사람으로 지낼 수 있었다. 우타는 끈 떨어진 연 같은 나의 손을 단단히 잡아준 사람이었다. 10년 후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우타의 산딸이 다가왔다. 나는 출산을 대비해 산파를 찾아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올 생각이었으나 중간에 산꼭의 세계를 넘어가려는 노인을 만났고 본인의 신장이 좋지 않음에도 전쟁에서 부상당해 다 죽어가는 자식 곁으로 가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노인을 아들 곁으로 바래다 준 뒤 산파를 부르는 건 내일로 미루고 서둘러 귀갓길에 올랐으나 날이 저물어버렸고 집에 들어서자 비릿한 피냄새가 풍기고 있었으며 우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살해당해 있었다.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걸까. 나는 열흘 정도 멍하니 아내와 자식의 주검을 안고 있었다. 혈기를 쫓던 검객이 찾아오기 전까지. 내 꿈은 그저 가족과 조용히 사는 것이었다. 작은 집에 이불을 나란히 붙이고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보이는 거리, 손을 뻗으면 바로잡을 수 있는 그들이 닿는 거리. 그것만으로 좋겠는데 그런 작은 소망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필 혈기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서. 나는 혈기 사냥꾼이 되었고 호흡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특히 주라 불리던 검객들은 원래부터 사용하던 검술 형태의 호흡을 더해 사용하자 비약적으로 힘이 상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속에서 혈기에게 공격받고 있는 사람을 구해주었는데 그는 10년 전에 작별했던 형님이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하였더라면 형님의 부하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형님의 소중한 인연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죄했다. 부하들이 혈기에게 죽은 것에 형님은 나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혈기 사냥꾼의 가세에 힘을 빌려주셨다. 형님은 호흡술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의 대가 끊길 거라 염려하였지만 나는 계속해서 태어날 새로운 아이들이 언젠가 같은 자리에 도달하고 설령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어받아 주리라 믿고 있기에 걱정하지 않았다. 언제든 안심하며 인생의 막을 내릴 때까지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될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나는 혈기들의 시조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폭력적인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었고 마치 모든 걸 집어삼키려고 뿜어져 나오는 용암과 같았다. 그를 처음 본 순간 내가 상대의 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투명한 세계와 반점을 통한 뛰어난 신체 능력이 내게 주어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 나는 이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는 호흡을 사용하는 검객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공격해왔다. 가공할 만한 속도와 간격의 넓이로 생체 기반으로도 죽음에 이를 것 같았고 나는 난생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했다. 그자에겐 심장이 7개, 뇌가 5개 있었다. 도대체 사람을 얼마나 먹어치운 것이더냐. 도대체 생명을 무엇이라 생각하는 것이더냐. 이 순간 내 검술 형태가 완성되었다. 나의 해의 호흡이 그자의 온몸을 베어냈고 그자는 자신의 육체가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에 곤혹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잘린 목이 떨어지지 않게 받치고는 있었지만 연결되진 않았다. 내 혁도는 혈기의 시조에게도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이자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문득 그자가 데리고 있던 여자 혈기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시조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목이 베인 남자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다. 기묘하게도 그 눈동자는 희망의 빛으로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보다 먼저 남자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그자에게 한 걸음 다가가자 악물고 있던 어금니가 깨지는 소리에 이어 그자의 육체가 힘차게 터져나갔다. 1800개로 흩어진 살점 중 1500개 남짓을 그 자리에서 베었다. 하지만 나머지 살점은 너무 작아 벨 수 없었고 합쳐놓으면 인간머리 정도 크기의 살점을 놓치고 말았다. 내가 우두커니 서 있는데 비명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여자 혈기의 목소리와 더불어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자가 목의 약점을 극복한 것에 절규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통해 시조의 이름이 키부츠지 무잔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곤 자신이 죽지 않자 당황해하는 그녀를 다독이자 무잔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고 무잔은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도 말했다. 나는 무잔이 약해지는 통에 일시적으로 그의 지배에 해방되었다는 그녀에게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했다. 혈기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가 부족한 귀살때 그녀는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승낙해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타마요라고 하였고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후 급히 달려온 동료들에게 형님이 혈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회의에서 무장과 대치했을 때의 이야기를 소상히 알렸다.
후에 이 이야기는 염주의 수기를 통해 타마요에 관한 것도 우부야시키가에 대대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나는 키부츠지 무잔을 쓰러뜨리지 못한 것, 타마요를 놓친 것, 형이 혈기가 된 것을 책임지기 위해 혈기 사냥꾼에서 추방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자인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불과 6살의 몸으로 이제 막 당주 자리에 오른 큰 어르신이 그것을 막아주셨다. 혈기가 된 형님이 전대 당주님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큰 어르신을 볼 낯이 없었는데 아버지를 잃고 정신적으로 약해진 아이에게 또 다른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내가 귀살대에서 쫓겨나온 뒤 정처 없이 비틀거리며 길을 걷다 도달한 곳은 우타와 함께 살던 집이었다. 그런데 분명 폐가였을 터인 빈집에 한 부부가 혈기에게 공격받고 있었고 이들을 구해주었다. 이들은 나를 생명의 은인이라며 대접해 주었고 남편 쪽 이름이 스미요시, 그의 부인의 이름이 스야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스야코가 산길을 보이자 우타가 떠올랐을까. 나는 산파를 불러주었고 이튿날 무사히 스미레가 태어날 수 있었다. 이들을 보고 있자면 나와 우타가 평범하게 지냈을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숫장수인 스미요시는 떠나겠다는 나에게 나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겠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다. 나는 내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같은 길을 걸을 새로 태어난 이들이 반드시 같은 길에 도달할 것이고 더욱이 나는 소중한 존재를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인생에서 꼭 해야 될 일을 끝내야지 못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내이기 때문이다. 이후 2년간 무잔의 뒤를 쫓았으나 아예 다른 존재가 된 듯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반복되어 점점 지쳐갔다. 나의 실패로 또다시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이기에 괴로웠다. 그럴수록 그리워지는 것은 끝없는 연 같은 나의 손을 잡아주며 이야기를 잘 들어준 우타였고 그녀 외에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마음의 괴로움이 나을까 싶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가 누군지 깊이 생각하던 중 떠오른 것이 스미요시와 스야코의 얼굴이었다. 나는 내가 지내온 삶을 스미요시에게 전부 이야기했다. 나의 출생과 집안, 우타와 만난 것, 혈기 사냥꾼이 된 일, 혈기 시조와의 싸움, 그리고 실패의 책임으로 귀살대에서 쫓겨난 것. 필시 나는 키부츠지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 특별히 강하게 만들어져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결국 나는 실패하고 말았고 나의 실패로 말미암아 앞으로 또 많은 이들이 목숨을 빼앗길 것이란 생각에 마음이 괴롭다고 스미요시에게 토로했다. 순간의 정적이 흘렀고 전엔 갓난아이였으나 이제는 마를 땐 스미레가 안아달라고 다가왔다. 스미요시가 높이 들어올려주면 좋아한다는 말에 스미레를 안아 높이 들어올려 주었고 기분 좋은 듯 까르르 웃는 스미레를 보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나와 우타에 태어나지 못한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다. 나는 이들과 함께 지내며 내가 지켜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 검술의 형태를 보고 싶다기에 보여주었다. 이제 다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루기 위해 떠나야 했고 나는 나의 귀고리를 스미요시에게 준 뒤 걸어나갔다. 그때 스미요시는 나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며 행여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위로와 함께 내가 준 귀고리도 해의 호흡도 후세에 전달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나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껴 실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이후 60년이 넘도록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 떠돌았고 키부츠지 무잔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으나 붉은 달이 뜬 밤 형님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혈기가 된 형님의 모습이 딱해 보였다. 하지만 적어도 동생인 나의 손으로 형님의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무엇을 위해 혈기가 되었을까? 무엇을 위해 동료들을 죽이고 인간을 잡아먹었을까? 다음 일격으로 형님의 목을 벨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 남은 시간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다. 만일 내가 그때 형님에게 무사가 되겠다고 말을 건네지 않았더라면 훗날 나의 호흡을 이어받을 소년처럼 타인의 마음에 깊이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면 조금은 달라졌을까, 형님.